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교독해서 읽으실 때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순서로 읽고 마지막 29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메인 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 함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탐심의 사람 아합, 그는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이라는 자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하여서 두 가지 제안을 나봇에게 했는데요. 첫 번째, 후한 값을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 또 더 좋은 땅, 지금 그대가 갖고 있는 땅보다 더 좋은 땅을 내가 줄 테이니 내가 왕으로서 부탁하니 그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더 좋은 땅을 주리라. 그런데 나봇이 아합의 마음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봇은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합에게 팔지 않기로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요. 바로 이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금지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나봇은 팔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의 이 욕망이 이세벨의 계획으로 이어졌고 이 계획은 장로들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나봇을 죽이게 되고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이죠. 말씀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입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제 본문에 허락된 그런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 문장, 묵상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심으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하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삶을 살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아하하고 깨닫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합처럼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너무 잘 만들었죠. 아하처럼, 아하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합처럼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열왕기상 21장은 여러 번 읽었었던 말씀이지만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굉장히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새벽 예배에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열왕기상 말씀을 지금까지 이어서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많았는지 아실 것이에요. 악한 사람이라면 그에 맞는 악한 보응이 있어야 할 것인데 오늘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아합이 돌이키게 됩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오늘 그가 돌이킵니다. 그가 마음을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용서가 있고 돌이키는 자에게 기회가 있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또 행동을 바꾸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세워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돌이키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의 대적이었던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그와 이름이 똑같은 신약의 사울, 즉 바울은 다메섹 언덕에서 그 마음의 완악함, 바리새인이었지만 율법밖에 몰랐지만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며 다녔지만 그는 마음을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참 귀한데요, 오늘 이 아합이 또 악을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에게 보내주십니다. 아합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악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대적자여, 대적자여. 하나님의 선지자여, 무엇을 말하기 위해 나에게 오셨습니까?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도 아닙니다. 대적자여, 나의 대적자여, 왜 왔느냐? 왜 또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합 왕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을 엘리야가 전하는 것인데요,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야에게, 그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죄악의 배경이 아합이 꽤 길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아주 간단하고 심플했습니다. 처참한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합이 죄의 값을 치르게 될 상황에 놓였는데요, 참 무시무시한 죄악입니다. 정말 피하고 싶다면 피하고 싶은 그 죄악이 또한 이어서 열왕기상 21장 21절부터 2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어떤 행동을 했나, 그런 우상 숭배했었던 그 이세벨과 함께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그 어떠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지 그 재앙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내린 재앙은 21절부터 22절인데요 바로 두 가지인데, 너뿐만 아니라 종이든 자유인이든 내 집안의 모든 남자가 죽으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바하사의 집안처럼 그렇게 풍비박산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또 이세벨에 대한 재앙은 23절에서 24절을 볼 수 있는데요,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을 것이며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듣게 됩니다. 이제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무서운 재앙이 예고되었고 하나님은 이제 행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이 죄악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아합과 이세벨이 머리를 굴리고 또 굴렸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투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파악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단순히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계획적인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나봇을 죽여서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들켰기 때문에 이제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합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 변명을 하거나 그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황스러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믿음의 길을 가다가 혹여라도 잘못 가게 되더라도 말씀이 들리는 것은 은혜이고 행동이 바뀌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니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죄악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노크하신다면 우리는 납작 엎드리며 이렇게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합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고 누울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 걸을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아합의 태도가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겉에만 달라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겉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평가를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져서 두렵고 슬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깨달아지는 자 희망이 있습니다. 29절은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아합의 행위를 볼 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아합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한 아합에 대한 평가는, 바로 하나님의 평가는 이것이었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였다. 바로 겸손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듣고 청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뿌리가 바뀐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혹여라도 가다가도, 또는 우리의 숨기고 싶은 죄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가벗겨지더라도 우리가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처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평가도 돌이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합처럼 내 것이 아닌 것에서, 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돌이키라 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지를 두지 마시고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나봇의 포도원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탐욕이 있다면, 또한 그 아합의 탐욕은 이세벨의 계획으로 이어졌는데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계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합의 탐욕, 이세벨의 계획, 그리고 장로들의 실행이 있었는데, 장로들의 행함이 있었는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함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돌이키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돌이키면 그분도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다시 반겨주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금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합이 당할 역경과 고난을 거두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왕이 될 때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며 그것을 미루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지난 새벽 설교 때 제 차가 잘 이렇게 고쳐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차가 참 재미있어요. 네, 또 멈췄습니다. 네, 근데요, 저는 다시 이 차가 바디샵에 들어갔다가 운전하게 되면은 다시 타고 다닐 생각입니다. 이 차가 멈췄던 곳에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저를 다시 태우고 다니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저는 이 차를 다시 타고 가려고 합니다. 돌이킨다면 저는 받아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은 이 아이들을 보다가도 참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겉모습만 사람이었지 이 속은 정말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저밖에 모르고 마음을 얼마나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교회 앞에서는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집에서는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또 후벼파고 얼마나 이기적으로 했는지, 아니 어제는 글쎄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키운다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나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해야겠다, 그러면서 참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제가 엉터리로 엉망으로 살아갔을 때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거두어 주셨나, 용서해 주셨나, 내가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 부모님이 날 받아주셨나. 한 번은 어머니가 9살 때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럴 거면은 집을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센스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집을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학교 가방에 옷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용돈도 모아둔 것도 없고 뭐도 없는데 많이 화가 나셨나 보다. 그러면 어머니 말씀대로 정말 집을 나가야 되나 보다 해갖고 가방을 싸고 있었죠.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옆에서 힌트를 주십니다. 잘못했다 그래. 그런데 저는 깨닫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죠. 저 나가래요. 저 나가래요. 울면서 가방을 싸고 있는 저에게 아버지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잘못했다 그래. 엄마가 용서해 줄 거야. 그 말을 한 3-4번 들었을까요? 어머니 앞에 가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아니 그만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이 때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버지 저금통에 동전을 훔치다가 걸려버렸거든요. 용서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용서가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동차가 돌이켜도 제가 받아줄 것이고 저희 부모님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도 돌이키는 저를 받아주었는데, 하물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돌이키시는 자에게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합의 경우에는 그의 죄값이 그 다음 세대로 연기되었습니다. 마냥 기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가 당할 어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에 마주하면서 성령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용서함을 다 받은 다음에 다음 세대에 우리 후손에게 우리의 죄가 전달되면 어떡하죠? 말씀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합의 죄악은 다음 세대가 치러야 했지만 오늘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죄의 값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아하 하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 아합처럼 깨닫고 전심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전심으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탐욕에, 나의 악한 계획에, 나의 악한 행동에 주님이 터치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거북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의 말씀 믿고 듣고 또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새 힘을 얻어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가 오늘 세상으로, 직장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길 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